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학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같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몇 주 전에 학교 폭력으로 자살을 한 그 한 여학생의 재판에서 그렇게 사회정의를 외치며 다른 사람 비난하고 공격하던 그 유명한 여자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서 패소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재판 날짜도 잘못 기록하고 그래서 재판에 참석도 못하고 그 때문에 패소했다는 거죠. 그 여학생은 수많은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도 혼자 끙끙대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검사, 변호사, 판사 할 것 없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고 나랑 같은 편이라고 내가 아는 그 사람 죄는 다 덮어주고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빽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서울에 있을 때는 두루두루 이런 일 저런 일에
백이 되어줄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수원 와서 한 17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백이 되어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서 괜한 일에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일에도 걸려들고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바르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왜 그렇게 또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편이 돼서 자기 말도 잘 듣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 하면 아주 야비하게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사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혼자 끙끙대며 눈물 짓고 살다가 그냥 죽어야 할까요? 악에 굴복하고 적당히 그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님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엔 누가 진짜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줄까요? 당장 내 앞에서는 내 편이 되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늘 뒤에서 내 뒤통수 치는 것이 사람이지요.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도 않으시고 야비하지도 않으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힘든 세상에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마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달림 당하고 막 끌려다니면서도 나 혼자 끙끙대면 되겠나?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말을 안 해. 나한테 와서는 전부 그냥 힘들다고 하는데 새벽기도 금요기도 자리는 텅텅 비어 있어요. 걱정이 있고 두려운 일이 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교회만 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안 힘든가 봐요. 진짜 안 힘든 거죠, 그건. 그럴 것 같으면 제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도 악이 득세를 해도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한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올 한 해 회복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은 물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면 잘 될 것이고 잘 안 되게 하시면 잘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할 것이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56편의 주인공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세력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합지하나이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종일 눈이 펄게서 달려들고 괴롭히는 대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그 말 곡해하고 비틀고 어떻게든 다윗을 해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늘 숨어서 엿보고 몰래 사람도 보내 염탐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순간에 혼자 끙끙대며 앓거나 좌절하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고난의 눈물을 머금는 순간, 인생의 위협이 다가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안 보이는 그 막막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의지라는 말을 몇 번 쓰고 있느냐? 6번이나 쓰고 있어요. 6번. 다윗이 6번이나 하나님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3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4절에는 2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0절에도 2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11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아무리 의지해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이 믿음도 없이 말로만 자꾸 짓거리지 말란 말이지, 하나님 의지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매순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 바타흐는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말인가 동시에 안심한다, 염려 없다,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그 순간 가운데 4절에 그 말씀을 찬송한다 그러고 10절에도 그 말씀을 찬송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교만하게 치는 원수들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들이 아무리 높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육을 가진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봐야 혈육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꼭 지켜주시는 분이고 지켜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인 것이죠. 기고만장하게 내 앞에 서 있는 그 육신도 예외 없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으며 영원토록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생명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모든 혈육은 풀처럼 시들고요 인간의 그 모든 영광도 그 풀의 꽃 같아서 다 떨어지고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면 원수는 물러가고 우린 어둠의 땅을 지나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거닐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가 강하고 위협적이죠. 다른 생명을 억압하고 압살하는 가공할 만한 세력입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한번 마음 먹고 모의하고 작당하면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혈육을 가진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내게 두려움을 주는 상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존재 골리앗 같은 거인도 물맷돌 하나에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대에 대한 인식이 와 크다, 와 힘이 있어 보인다, 어떻게 이기지?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상대? 나는 안 돼. 물맷돌 하나에 나가 떨어지더라.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권세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한낱 혈육에 불과한 대적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어찌 할 수 있으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치는 적들의 집요함과 객관적인 전력과 잔인함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1절에 종일치며 그러죠. 집요하게 덤벼들었습니다. 2절에 치는 자들이 많고 그러죠. 객관적인 전력이 나보다 훨씬 세다는 거예요. 적들이 많아. 5절 보면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사악이라. 얼마나 악한 일을 잘 만들어내고 그러는지, 잔인하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는지.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과 원수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하고 그들을 비교하니까 내가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니까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더 크신 분이야. 더 위대하신 분이야. 다윗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큰 거인 그 골리앗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계시는 더 큰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 크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크다고 뭐 어떤 큰 능력, 뭐 어떤 일 크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크다는 말은 크신 하나님 볼 줄 안다는 말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파도가 엄습했을 때도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같을지라도 빛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마귀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시죠?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를 그냥 전적으로 맡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잔뜩 짊어지고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귀찮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 앞에 서서 그러시잖아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요, 원수들이 쫓아 들어오자 그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쳐서 그들 모두를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강하고 쪽수가 많아도 하나님 하시니까 크고 힘든 그 모든 문제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내 힘 의지하려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 마십시오. 그 또한 혈육을 가진 인간일 뿐,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3절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4절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10절에 내가 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를. 11절에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3절 보니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러잖아. 다윗도 무섭고 겁이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뒤에 11절 가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인생에는 늘 두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염려되는 일도 많습니다. 불확실한 일도 많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자꾸 다가옵니다. 알지 못한 어려움들이 날마다 터져갑니다. 그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갑자기 나라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무역 적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고 공공요금 물가 막 올라가고 있고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높아졌어.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성도들 그 입에서 날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야기들이 날마다 나옵니다.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어떻게 해요? 물러가리니. 할렐루야. 내 편 되어주시는 내 아버지께 아뢰면 원수들 다 물러갑니다.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뢰다는 말은 소리쳐 부른다는 말입니다. 1절에도 하나님이여 부르고요, 7절에도 하나님이여 부르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악한 원수들 심판해달라고. 거기에다가 다윗은 눈물을 담아요. 눈물로 간구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바쁘셔도 내가 울면 내게로 오셔서 내 간구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이란 말은 슬픔 가운데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그 슬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방황하고 애통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의 병에 담아. 그 병에 눈물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병은 유리병 아니고요, 가죽 부대로 만든 병을 말합니다. 실제로 고대의 사람들이 참회 의식을 행하면서 이런 병을 가지고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그 병에 담았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눈물병은 그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내 욕심,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병인 거죠.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억울해서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도록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병에 담겨지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어야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해 흘리는 눈물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눈물이 되는 것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눈물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만해졌다고 눈물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메마른 신앙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애들 하나씩 다 들러업고 막 그냥 끌고 여기 나와서 맨 바닥에, 의자도 없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흘렸던 그 눈물,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눈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흘렸던 그 눈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 좋아졌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까? 이제 눈물 안 흘려도 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눈물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눈물이 사라져버렸어.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감격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허구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살질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러요. 하나님 불러놓군요, 이 생각 저 생각 자기가 다 하면서 온갖 고뇌는 자기 혼자 다 지고 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불러놓군요, 여전히 세상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하나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서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거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젠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는 동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와서 날마다 목사님 이게 어렵고 저게 힘들고 저 어려워요, 저한테 와서만 그러지 말고 비어있는 이 기도자리,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기도하면 그게 더 힘이 되는 거지, 나는 기도자리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의지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3권의 책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뒤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우리의 모든 행위들 다 기록해 놓은 책이 행위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 주님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책뿐만 아니라 그 기념책에 내 이름이 멋지게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주의 책에 나의 눈물이,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원수들 앞에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부가 아니라 해도 남편이잖아요. 남편 아무리 잘해준다고 그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그래도 남편이야. 남편. 하나님만이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